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배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얼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바꾸셨죠? 저도 리얼 아이디로 바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11 사태가 일어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와,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너무 생생하거든요. 저는 앤드루스에서 세미나리 공부를 할 때인데 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다 이렇게 모여서 그 CNN 뉴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학교가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지났다니. 와, 그때 저 나이는 40대였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 911 사태 이후에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이 리얼 아이디로 이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리얼 아이디이죠. 예,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은 패스포트 없이 리얼 그냥 운전면허증 가지고는 비행기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관공서 일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리얼 아이디가 정말 중요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리얼 아이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는 그 리얼 아이디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 22장에 보면은 특별히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이 세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정말 속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잖아요. 근데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 요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 창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22장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천지를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결론 지어지는가? 재창조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경 내용은, 요약과 결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경 내용은 이 창조 신앙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로 시작되어서 재창조가 되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 신앙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 영적 리얼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창조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 신앙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나 하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이번에 한국연합회에서 2021년도에 이 사경회를요, 아마 제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거의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국연합회에서도 2021년 사경회 이 교재를 무엇으로 제목을 정했는가 하니까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로 정하고 창조신앙에 대한 새로운 신앙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경회를
강의를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안 계셔서. 예.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창조를 믿고, 그렇죠? 그리고 창조신앙을 살고 재창조의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한국 갤럽 연구조사에서 그 통계를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창조를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1%나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어떻다고요? 창조를 믿지,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바른 이 창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신앙, 이것이 어쩌면 사상 누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그 주제를 이렇게 뚫어서 가보면은 다 창조 신앙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틀린 것은 아닌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창조 신앙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구속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속 신앙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창조에 관한 그 내용은, 창조 신앙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창조 세상 속에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와 생명이 전제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는 구속 신앙은 심각한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창조가 없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재창조가 없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안식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재창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한 스위스 이 구약학자 한스 슈미트 박사는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교리는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모든 신학은 특별히 창조를 말하지 않아도 창조신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신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창조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신앙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창조신앙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은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근본인 물질과 공간과 시간과 인류의 기원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졌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그것을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이 창조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창세기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기원,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조로부터. 죄의 기원, 마찬가지죠. 노동과 죽음의 기원,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그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살인의 기원, 문명의 기원, 이 재회의 기원도 물론이죠. 각 종족의 기원, 국가 제도의 기원, 언어의 기원,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예수를 통한 구속에 대한 약속의 시작을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창조신앙을 네 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 이미 잘 하고 있는데요. 너무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인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언어 유희라는 것이 있잖아요. 워드 플레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내용이 뜻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어디다가, 그래서 워드 플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어쩌면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사실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것,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정말 영원 불변한 그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 인정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상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건축에 있어서 제가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실은 먼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그 후에 뭐 아무리 고급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세워도 그 건물은 지진이나 또 바람이나 뭐 어떤 영향이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바로 얼마 전에 6월 24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그 바닷가에서 발생한 이 콘도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놀라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뭐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는 벌써 그때는 개발 도상국이었고 정말 그런 이 경제적으로 아주 후진국에 속해 있는 그런 때였는데 어떻게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개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CNN 뉴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이트 보니까 사망자가 지금까지 22명이고요. 그리고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이 126명이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거의 인명사상자가 뭐 실종자가 다 사망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150명이나 돼요. 이 미국에서. 그것도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초가 이 바닷가에 이렇게 뭐 해수가 이렇게 접촉되고 그렇게 해서 부실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둥이 불실한 기둥으로 이렇게 그 기초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힘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을 건축에다가 비유한다면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우리의 근본인 것이죠. 근본인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기초가 이 콘도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들림의 시기가 분명히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그 흔들림의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 경험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가? 정말 세상이 666 매매 못하고 모든 환란의 때가 우리들에게 닥칠더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창조 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포함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의 큰 책을 열어 여기 뭐 다른 이렇게 번역본에 보면 자연 이렇게 말했고 어떤 데로 보면은 뭐죠? 우리 자연 우리 천년계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더 맞는 말은 창조 세계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어떤 날에? 바로 이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 속에서 정말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보람있게 좀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신앙은 창조주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그 창조주의 형상이 조금 희미해지고 가려지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주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창조주 형상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울이 깨끗하면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죠. 근데 그 창문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경치를 볼 때 다 때가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을 정말 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더 밝게, 더 맑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주 형상은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 이 형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본성, 품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또 요약하려면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록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록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창조주 형상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창조주 형상인데, 창조신앙을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창조주 형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렇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창조주의 그 사랑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관용할 수 있고,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타치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품성이 이 창조주 형상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 묵과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하면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인, 그 후에는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그 14만 4천인과 세천사의 기별을 이어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랑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갔군요. 방문을 갔는데 김인숙 집사님이 이 대퇴골이 있는데 여기 아주 크게 다치셔가지고 뼈에 금이 가셔서 그냥 꼼짝을 못 하시고 계셔서 제가 방문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기는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 어떻게 다쳤냐고 여쭤보니까
안성환 장로님이 이 조그마한 의자에 이렇게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뭐 위에 이 햇빛 가리게 하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자에 저 사다리가 뒤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넘어졌대요. 근데 김인숙 집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냥 장로님 하시는 거를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넘어지니까 김인숙 집사님도 같이 따랐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처럼 저도 조금 웃었기도 했지만은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편이 넘어지는데 가만히 앞에서 보고 있다가 같이 또 이렇게 그 넘어지는 방향으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넘어지셨다고. 여러분, 창조신앙을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삶 가운데 연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부자 선지자 48페이지는 그분의 작품들은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네. 꽃에서 나는 향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이고 새들의 노래소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좀 들려지면 좋겠지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이 정로의 계단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탁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이니까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었어. 이제 좀 창조의 신앙을 좀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높이 들었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고 한번 보라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이 창조주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창조주 그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육 15페이지에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요.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신앙 연륜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성숙한 그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5년 전에 아직까지 5년은 되지 않았지만 5년 전에 제가 성도님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난 후에는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지고요.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갈급하는 그 심령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품성이 자연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누구를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오렌지 저항교회가 좋은 교회고 말씀을 정말 갈급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신앙은 정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창조신앙 리얼 아이디, 신앙을 하는 사람의 리얼 아이디가 뭐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창조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창조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리얼 아이디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죠?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신앙, 창조주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신앙, 창조신앙은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것을 믿고, 창조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 줌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믿고 하는 그 창조신앙, 그것을 우리가 함으로 이제 우리 주님 정말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생명력 넘치는 이 창조신앙을 하는 자로 그분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